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36편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후반기도 주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 또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오늘 귀한 7월 첫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런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신 분들과 앞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종수라고 이름을 가진 한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참 가난했지만 이 종수라고 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무엇을 받았을까요?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받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첫 월급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것을 다 엄마께 드릴까? 아니면 엄마하고 맛있는 고기를 사서 먹고 또한 엄마께 내기 한 번이라도 좀 사다 드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받았어요. 우리 나가서 함께 그동안 못 먹었던 불고기도 먹고 백화점에 가서 엄마 속옷도 한 벌 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들 종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한번 믿으려면 멋지게 믿어보자. 이 첫 월급, 첫 것은 누구 거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종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조만 드리고 나머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엄마 옷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왕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 첫 봉급을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국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해서 상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월급보다 몇 배를 더 줬을까? 2배를 더 받은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금을 가지고 이번에는
엄마하고 와서 고기도 먹고 옷도 사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 종수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 받아봤어요. 그럼 이 상금도 10열매겠구나. 그러니 이 10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니? 그런데 너나 나나 이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유혹도 있을 것 같으니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라고 하고 그 모자가 새벽에 주님께로 나가서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암 전문가이신 원종수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요, 나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제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을 왜 드립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맥주절, 칠칠절을 계승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죠. 첫 번째 무교절을 주시고, 두 번째 이 맥주절인 칠칠절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3대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3대 절기를 잘 지켰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도록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배우시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다 읽어보면 매절 끝마다 공통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런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예배 때 회중이 함께 화답하며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26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그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이유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 종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에게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유산, 상속 이런 것들이 기업이 있죠.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겼는데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직분, 이것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집사, 때로는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성가대, 속장, 부속장, 전도대원, 선교 부장, 선교 회장,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았을까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았을까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과 사명을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만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줬다는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사명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 내가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최고인데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이거죠.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호라, 이건 뭐예요? 오호라는 건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연약한 본성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도 허락해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저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죽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의 여건,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환경, 여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요, 기도와 봉사, 헌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인하고 조금 갈등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를 않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고 교우들이 찾아갔지만 나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졌고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찌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자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울면서 붙잡고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요. 맡겨져 주어진 사명과 직임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놓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분이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이 비천한 건 뭐예요? 아주 낮아진 종살이, 노예 생활, 이런 거죠. 비참한 삶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비천한 가운데, 오늘 여기서는 어떤 시기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기를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것은 회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셔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유대 나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천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비천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비천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긍휼히 여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언제나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할 때만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하나님의 순수한 고백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혹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나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린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그 감옥에 나중에 누가 들어오냐? 이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됐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가걸랑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는데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에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하려고 전국에 있는 술사와 박주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을까? 요셉의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그가 스스로 생각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에게 주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가 바로왕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어지게 됐죠. 그가 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인생의 신상에서 그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는 귀한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벨론의 종살이 노예살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은 수렁과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죠. 먹을 것을 주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것,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한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면요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라는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습관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섬길 교회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예배하고 또한 충성하며 또한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팔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